2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 마음 안에 희망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이제 지내왔는데요. 개척교회를 하고 한 1년 7개월, 8개월 되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난 1년 동안을 12개월을 보면 낙심할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수막을 보면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면서 굉장히 힘을 냈던, 그리고 우리 성격상 도저히 힘을 낼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 삶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심은 나무라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주신 나무라는 그런 생각을, 작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됐죠. 2008년은 저희한테 희망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시는 해였다면 2009년은 어떤 해일까 기도하면서 보았을 때 이제 내 삶 가운데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런 2009년을 희망하게 되었는데요. 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만드신 작품, 이 많은 작품들,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어떤 세상을 만드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지구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멋진 모습이 있을까요? 한번, 여기가 어딜까요? 그랜드 캐니언.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참 멋지죠? 지금 여러분은 그랜드 캐니언에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 어디 갔을까? 설악산. 설악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구 반대로 삥 돌아서. 설악산이가 엄청 빨리 산에 올라가는데. 오야. 다음에 어디 가볼까요? 해운대. 디즈니랜드 가세요. 그래요. 디즈니랜드? 네. 해운대 해수욕장. 내 생각엔 내가 저기 디즈니랜드. 어머, 어디로 나와? 예. 진짜 거기 있었어? TV에서 안 보여. 혹시 디즈니? 맞네, 디즈니랜드. 와, 맞았다. 디즈니랜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걸? 에베레스트 산 보고 싶대요. 요거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야. 우와. 정상에 올라가. 와. 알았다. 조금만 더 가야 돼. 거기 나왔어요. 그 산 넘어가는 거 지구 영화 보면 산 넘어가죠? 어머. 우와. 꼭대기다. 여러분이 지금 에베레스트 발음이 안 되냐? 에베레스트 정상에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만든 놀라운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번에 어디를 또 가볼까? 가보는 김에 이렇게 다양한 지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이 멋진 모양들이 지구에 참 많은데요. 사람이 만든 곳도 있어요. 사람이 만든 곳 중에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어디를 가보고 싶으냐면 사람이 만든. 여러분 두바이가 어딜게요? 두바이 어디요? 목소리도 버블 같아. 이 바다 해변을 이렇게 사막을 완전히 이렇게 누가?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놀랍게 어떻게 바다에다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냈는지, 바다 한가운데다 이런 도시를 만들어냈어요. 자, 지금 요새 시끄러운 나라가 있죠? 뉴스에서 보면 시끄러운 나라가 있죠. 어디? 자꾸 가자고라는 데 있잖아요. 가자지구라고 하는. 가자지구가 어디냐면 신문에서 봤죠? 뉴스에서 막 나오잖아요. 여기에 가자지구라고 하는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 예루살렘 전체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보려고 해요. 이게 어디예요? 통곡의 벽.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옛날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옛날 예루살렘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형제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1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그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이렇게 불타버렸다라는 거죠. 사로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고생을 아주 많이 심하게 됐고 또 업신여김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그리고 성문은 어떻게 해요? 다 불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일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 혼합 정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국가 존재 자체가 말살되는데 그 뒤에 이어서 그 지역을 제패하게 된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3차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뒤로도 계속 그러한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나라가 생기냐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뒤에 이어서 우리는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제국을 잡으면서 새로운 식민지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일정 범위는 허락해줘요. 종교도 허락해주고 어떤 자치적인 것도 관용 정책을 취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가야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면 이제 고레스 얘기 들어보시죠? 고레스가 보냈다고. 그 고레스 왕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튼 그렇게 다 보내고 본국으로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포로로 갔다가 이제는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은요. 537년 세스바사라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당시에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지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애들이 5만 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입지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해하게 돼요. 방해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성전 터만 잡고 16년 동안 공사를 못하게 돼요. 그 뒤에 학개와 스가랴가 가면서 520년에 성전을 공사를 재개하면서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2차 기환 때는 1차 기환이 있은 80년 뒤에 학사 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에스라가 주도해서 한 1800년, 1770명 정도가 오면서 신앙개혁운동을 하게 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혼례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순수성인데 그 순수성을 어떻게 드러나냐면 결혼이라는 걸로 드러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훼손하게 되니까 3차 기환 때는 그 다음에 14년 뒤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주도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띠고 기원하게 되는데요.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 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을 담당하는 옆에 술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술 따라주는 사람은 아주 측근이에요. 측근이 아니면 왕 옆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서 술을 따라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지위이죠. 최측근의 모습으로 있다가 그렇게 있는 그가 어느 날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에서 온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 얘기를 들은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런 모습을 하게 됐죠. 20년 만에 힘들게 성전을 재건했는데 왜 그렇게 재건을 해야 되냐면 국가의 위상을
국가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종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양, 성을 재건하고 성 주변에 성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죠. 이 막아주려고 하는데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성이 필요한데 누가 못하게 해요? 옆에 있는 애들이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담을 못 쌓게 하는 거예요. 담을 못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언제 갑자기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16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성전도 못 짓게 만들더니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건 예루살렘 성 재건의 사역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방해가 있고 제국을 반역한다 이런 오해를 사게 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오히려 거기에 더 있는 성벽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는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에 그는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총독이 돼서 가서 그 성벽을 재건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느헤미야는 책임자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가 돌아온 예루살렘은 1차 귀환이 있은 후 10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국가를 만들었어야 될 100년 동안 국가를 못 만들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성벽을 만들어 놓지 못하니까 국가의 모양이 안 되니까 주변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성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적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적의 방해 속에서도 공사는 중단된 이런 모습 속에서도 가게 된 건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가서 처음 3일 동안은 몰래 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밀리에. 조용히 가면서 은밀하게 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전 재건해서 방해하지 않도록 성전 탐사획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권고를 하는데 성전 재건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표준세만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했고 힘을 내어 기꺼이 일을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했다. 느헤미야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지만 의욕은 있어서 시작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방해꾼이 있는 거죠. 방해꾼 누구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방해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기 시작해요. 안 돼, 못해 이러면서 재건을 막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성전 재건을 페르시아에 반역하는 거다. 이런 식의 루머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협박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반박하냐 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일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로를 타던 아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르게를 알려주니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의 차지할 몫이 없어. 주정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각 집안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보석공은 뭘 해야 되죠? 손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민감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그런 어려운 일을 돌을 막 쌓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딸만 있는 집은 딸만 데리고 와서 하기도 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은 먼 데서 와서 하기도 하고 또 귀족은 어떤 귀족은 그러면 다 열심히 했느냐? 아니요. 어떤 귀족은 안 해. 뺀질되는 귀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하류층 사람만, 밑에 있는 사람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일 다 끝내고 남 집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벽을 주변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떤 원칙인가 하면 자기 집 앞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성벽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디다 하면은 제일 내가 맡은 곳이 어디면은 제일 열심히 할까요? 당연하죠. 내 집 앞에 하면 되죠. 내 집 앞이에요. 3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집과 마주대하는 곳, 자기 맞은편 부분,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뭐 이렇게 어디요? 자기 집 앞에 자기가 가장 민감한 부분을 자기가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곳에 가서 하게 됐어요. 사장에 보면 계속되는 방해와 비난들이 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비방은 뭐냐면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을 쌓았더니 뭐라 그래요? 누가 와서 그래요? 도비아라고 하는 애가 와서 밑에 보십시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질. 얼마나 비방하고 그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은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했을 텐데 손을 부러뜨면서 했을 텐데 와갖고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염장을 지르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탤런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는 행동이 있는데 자 이럴 때 여우 갖고 와봐 이게 아니고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반박하는지 보세요. 느헤미야의 반박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누구를 욕한 거예요? 주님을 모욕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예요? 중요한 건 그 비난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떤 일이 있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앞에 와갖고 누가 이렇게 얌장을 지르고 깐죽거리잖아요. 우리 뭐 하죠? 거의 반응해야죠. 대꾸해야죠. 제가 생각해봐도 저도 그런 모습이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대꾸하고 반응하거든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냥 자기 맡은 일을 해요. 무엇이 중요한 것?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문제라고 주는 거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단이 주는 문제는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어떻게 해요? 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 쌓는 일을 비난은 비난이고 가는 건 가는 거죠.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맞출 수 있었으나 높이는 어떻게 해요? 아직 반밖에. 성벽은 다 둘렀는데 아직 반밖에 못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방해하는 애들이 쳐들어온다고 막 그래요.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려고 막 소문이 들려요. 좀 있으면 쳐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해. 어떻게 할까 우리? 성벽을 계속 쌓아야 될까요? 느헤미야의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을 썼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무기를 준비했어요. 무기를 준비하고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냥 쌓은 게 아니고 그냥 아니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이것도 아니고 마치 예비군 같이 총 들고 싸우면서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말로 말하면 총칼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해 놓고 그러면서 계속 한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예요. 가는 건 가는 거고. 13절에 볼까요?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을 무장시켜서 어디요?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시켰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므로 물을 길러갈 때도 뭐예요? 무기를 들고 간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왜? 누구는 누가 보여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가 보여야 되는 거죠.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 끝나고는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가지만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도한 거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걸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움직여야죠.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펄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4장에는 이렇게 외부의 문제들이 막 득실득실하는 이렇게 위협과 비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5장은 어떨까요? 5장은요, 내부의 문제들로 많이 생각하게 돼요. 내부에는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동족 간에 착취하고 치리하고 이렇게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그런 모습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과연 잘하는 것과 제 개인적인 소견은 좀 느헤미야답지 않은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느헤미야와 전혀 반대의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들 그런데 그 동족 간에 착취하고 노예를 삼고 치리 이 자리를 막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뭐가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멈추게 하고 또 자신은 월급도 안 받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월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느헤미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독으로서 받는 월급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금으로 그 지역에 있는 세금으로 받는 월급이에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세금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뇌물성이 많거든요. 당시는. 그러니까 배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려워요?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의로운 정치 활동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월급 같은 그런 돈을 받지 않아요. 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4장과 5장의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6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는 누굴 넘어뜨리려고 해요?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음모하고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 만에?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돼요.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우리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기가 꺾였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 상반부, 이어지는 하반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반응이 여기면 욕 이렇게 반응이 나간 게 아니라 와도 뭘로 가요? 기도로 가요. 기도로 반응하고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계속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인지도 기도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하고 또 하나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비전을 향한 기도예요.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이런 기도인데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위하였다고요? 보호를 위하였다는 거죠. 나라를 세우고 보호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뜻. 자,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어디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어디로? 총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벽을 지으라고 울타리를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울타리를 세우라고. 그 가운데 누가 쓰여졌습니까? 준비된 리더 느헤미야가 쓰여진 겁니다. 놀라운 건요, 바로 이 준비된 리더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느 누구의 모습과 흡사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왜요? 높은 자리에 안 와도 되거든요. 안 내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원하고 기도하고자 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총독으로 와서 하게 된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뭘로 세우시냐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뭘 세우시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자기 몸을 두고 하신 것이다. 뭐라고 말했기에?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고 그래요? 46년 동안 증거인데 네가 3일 만에? 그러나 누구를 말한 거예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결국 그가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한 걸까요? 결국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성전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우리는 뭐죠? 우리도 놀라운 건 우리도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둘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예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도 성전의 삶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예수님처럼 보면 느헤미야 왔은 거 보면 우리도 성벽을 세워야 되고 성전을 세워야 되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나 혼자여서 이게 아니라 내가 성벽이 되고 성전이 돼서 누구를 또 품어서 나가는 이런 아버지가 느헤미야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듯이 우리를 또 그런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위로라는 말을 보혜사라는 뜻이죠. 보혜사, 파라클레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울타리가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울타리가 되죠? 지구 전체를 둘러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울타리가 되냐? 우리는 어디서 성벽을 세울 거냐? 내가 있는 그 자리, 거룩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성벽이 되고 그 성벽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느헤미야가 우연히 일찍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몇일 걸렸다고요? 52일이 걸렸다는 거죠. 저는 이걸 문의적으로 해석한다면 1년이 몇 주인가요? 52주잖아요. 결국 1년 52와 뭐 열심히 해서 성벽을 52일 했던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임하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맡기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못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지만 안 돼서 더 가슴 칠 때가 더 많지만 그러나 나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성전되고 성벽 되어주신 완전한 성벽 되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어디서 성벽을 세워야 할까요?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까요?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은 어느 부분부터 먼저 했죠? 자기 집 앞을 먼저 했잖아요. 자기 집 앞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성벽은 다른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앞. 자기 집 앞이 뭐예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을 먼저 세워야죠. 그리고 또 가정을 세워야죠. 자녀를 세워야죠. 남편을 세워야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지역을 교회로 세우는 거죠. 이것이 어떤 뜻에 맞게? 아버지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뭐라고 줬냐 하면 여기 내 삶 가운데 의지입니다. 의지하자는 의지 아니고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임하자. 받자. 이런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울타리가 되어주신 바로 그분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게 되고 또
우리에게 구체적인 느헤미야를 보여주셨다시피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게 하셨고요. 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전되도록 또 우리도 뭐예요? 울타리 되도록 만든 거죠. 성전되면 나만 성전이에요? 나 혼자 들어가는 성전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향하여 가는 바로 성전이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이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바로 온전히 많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2009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새해를 맞아 우리의 지난 2008년의 한 해를 주 앞에 희망으로 맡기고 또 희망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또 앞으로 있을 2009년의 삶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충만한 또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듯이 예수님이 성전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되어 갈 때에 울타리의 모습으로 성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아버지가 느헤미야에게 하셨듯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셨듯이 그들을 성전 삼으시고 성벽을 세우고 울타리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울타리가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 앞에서 그러한 모습 되도록 울타리의 삶이 되도록 2009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담아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앞을, 내 자신을,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지역을, 내 나라를, 내 민족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고 울타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기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울타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새해를 맞아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지를 받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한 해를 주께 맡기고 또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또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를 아버지의 앞에 기도와 비전으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